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주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봐주시죠. 바벨론을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요. 또 자기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여러분 이때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들 중에 끌려와서 바벨론을 살아야 했었을 그 젊은 청년들은, 어린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바벨론을 살아갔을까요? 물론 이들 중에는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왕궁에서 길리워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다고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왕궁에서 길리워진 후에 어떻게 되나요?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집니다. 아시다시피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꿈을 꾼 뒤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보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다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통치했을지는 불보듯 뻔한 거죠. 이런 급한 명령 앞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셔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런 다니엘을 놀라워하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높은 지위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누구보다 놀랐던 사람은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을 듣고 친구들에 부탁하죠.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놀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사건을 통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확신과 자기들이 누구이고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 내 부모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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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사건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건지사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조상들의 하나님, 이 모든 장구한 세월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하는 다니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놀라요? 그 친구들이 놀라요. 바벨론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뀌겠구나. 참된 왕권과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기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대도 잠시,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그 꿈에서 본 듯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이번에는요, 그 신상에 절하라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그의 폭정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절할 수 없었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위협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라도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내 앞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자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구차하게 당신께 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용기 있는 고백이죠. 나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쨌든 이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 자기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시로라기 하나 그슬린 데 없이 이들이 살아 나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서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는 마치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그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망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야, 이제는 이쯤 되면 여러분 정말 기대해도 되지 않나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이들을 보면서 이런 기적 앞에서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이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그의 마음을 돌이키며 좀 뭔가 변화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사건이면? 게다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제는 좀 이 바벨론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좀 펴고 고개를 좀 들고 마음을 좀 편히 갖고 살아도 그런 되는 날들이 이제는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시 느부갓네살이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교만이 행하고 폭정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참 안 바뀝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면 알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또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운 꿈을 꾸게 하셔서 그를 무섭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대로 되게 하세요.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짐승처럼 몸에서 털이 나고 미친 사람으로 7년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를 지나고 나서야 이제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자,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이런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살아갔을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증언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 당시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권력자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물론 이런 기간이 얼마나 정확히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는 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을 혹시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이제는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돌려주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이제는 이 바벨론을 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더 이상 금신상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아도, 왕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그래도 이들이 기대하며 해보며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장, 3장, 4장이 지나가고 5장의 스토리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모든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다 지나가고 이제 왕권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문제는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령합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금, 은 그릇, 각종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왕국에 모자랐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말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을 때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보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나요? 바벨론이 좀 달라졌나요? 바벨론을 사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으로 더 돌아갔고요. 이전보다 못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면 못했지,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벨론이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고요, 왕으로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셨고요,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요, 왕 위에서 쫓겨나 7년을 미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도 하고 참으로 찬송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이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바벨론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했나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바벨론 한복판에 두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엊그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실 늘 기운이 없으세요. 저는 긴장하고 이분의 전화를 늘 받아요. 목사님, 우리 딸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 우리 딸 누구누구가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전화한 걸까요? 아니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벌써 몇 년째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게 맞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인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 믿으며 살았는데 목사님 제 인생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나요? 이건 이제 엊그제고요.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요 일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진행되고 있던 일들이 어제 변수가 생겼다고, 이 일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줄까요? 목사님, 여기에 답이 있기는 한가요? 성경이 답을 주나요? 정직하게 우리는 말씀을 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듣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듣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위라는 굉장히 젊고 잘생긴 형제예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본인은 예수를 몰랐다고. 그러면서 주일마다 술 마시고 클럽 다녔고 세상의 쾌락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 있었다고. 밀려오는 절망감, 죽고 싶은 마음. 그래도 하나님 참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으나 눈을 움직일 수 있고 아직 글은 읽을 수 있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서럽고 두렵고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나에게 몰려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그냥 갑자기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20여 년 동안 살아오는 그 모든 날들,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 그때도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냥 이게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 모든 날들, 그 날들이 다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어 회개가 되고, 그리고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 형제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간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랬다고 해서 마비된 몸이 돌아오거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용기를 냈다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움직이지 않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어젯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가도 마주하는 현실 속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혼란을 겪으며 사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늘 이 싸움을 싸우며 그냥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싸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싸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며, 내가 이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그 형제는 힘듭니다. 안 힘들지 않아요. 여전히 싸웁니다. 싸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그냥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 간증을 드리며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이 형제가 의도했을까 의도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 그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온 몸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우리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참 이 말의 의미가 다가와요. 한 번 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우리를 보고 알아차리는 거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교회가 바뀔까요? 아니, 나부터 바뀔까요?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뀔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요, 답답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험했던 경험이 이 경험이에요. 네.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고 회복에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지. 회심시켜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할 때마다 무능함과 무력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서적들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고, 게다가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능력도 주셨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풀무불에서도 머리털럭 하나 씨로라기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 나왔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느부갓네살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이쯤에서 좀 바뀌면 좋겠는데, 정말 이쯤에서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사람이 여러분 중간쯤에서는 바뀌지 못하나 봐요. 깨닫지 못하나 봐요. 정말 느부갓네살이요, 끝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요. 감사한 건요, 하나예요. 느부갓네살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다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밖에는 성경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자기 모습대로 가요. 그러나 그가 죽고 왕권이 바뀌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벨사살이,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변한 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현실을 다니엘이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다니엘 스스로가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말해보라고 라는 이 위협 속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걸까?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을 변화시키라고요?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을 바꾸고 바벨론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정말 다시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네가 좀 일으켜라라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의 초반부인데요.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아, 너는 그저 이 바벨론을 살아내라. 너는 그저 이 바벨론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교회가 바뀔까요? 아니, 나부터 바뀔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바뀐 듯 하나 다시금 또 돌아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전쟁을 사는, 싸움을 싸우는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바뀌나? 또 싸우고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요. 그래서 안 그런 척하지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변화와 성숙이 있는 공동체를 해봐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함과 무력함이 밀려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아, 바벨론을 살아내라.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 살아내라, 버텨라, 견뎌라.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나?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나? 나 하나 변화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 하나 살아내고 버텨내고 견딜 수는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에게 이거 하라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보라. 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이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한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패역하여 악으로 치닫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고난과 오래 참음을 그러면서 본으로 삼으라 그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을 터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오래 참음은, 인내는, 버팀은, 견딤은 그 자체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더라고요.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예수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그 자체가 열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끝이 나요, 다니엘서가. 너는 가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 내 삶의 현장, 그 한복판 가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때가 오기까지 버티고 견디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이 말씀을 간직하라 그래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자체를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의 약속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며 버티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건요, 여러분, 소극적일 수가 없는 게,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져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하고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하고, 이걸 두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오래 참는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